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요즘 사회나 또한 정치, 직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어른이라는 말을 비꼬아서 부르는 꼰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꼰대라는 용어예요. 사전을 보면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해서 쓰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옛날 이야기를 옛날 우리 때는 이랬는데 하고 반복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면 꼰대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듯이 권위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하면 꼰대라는 얘기를 들어요. 요즘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뭐 말을 한번 잘못하면은 아빠는 꼰대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 어른들은 알게 모르게 꼰대 콤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진짜 어른들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어른으로서 할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변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꼰대다 꼰대다고 하니까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이제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단어 하나가 오랜 시간 인생을 살아온 경험 많은 어른들의 지혜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들이 버림당하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편 37편의 이 시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사는 인생이야 하고 어른들이 젊은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저기 문을 좀 닫아주세요. 밑에 소리가 들러오니까. 오늘 시편 37장을 보면 37편 3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고대 근동에는 국가라든지 군, 읍 이런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시족, 부족, 가족 이런 식으로 이 구성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시족이나 부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하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그리고 이 유산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 이게 소위 그때 고대 근동에서 말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상으로부터 시족이나 부족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재산의 일부고요. 그리고 이 유산을 잘 가꾸고 해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재산이 되는 겁니다. 삶은 그래서 조상들의 유산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고 꿈을 댈 작정이냐.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 지파에서 3명씩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게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 지도를 그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지도를 그려놓고 그리고 7등분으로 땅을 나누어요. 그리고는 주사위를 던져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땅을 가나안 땅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만든 가족별로 나누고 지파별로 나누고 또 가족별로 나누어 분배받은 땅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해 가면서 그것을 또 후손에게 물려주며 그 삶이 이어져 가고 또 살아가는 방법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고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이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면서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남의 땅을 탐내고 그 땅의 것을 자기 소유로 재산으로 함유해 가면서 이게 땅이 불합리해지고 부조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떠돌아다니게 되고 가정을 잃게 되고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시대가 지금 오늘의 배경입니다.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이 많은 어른들이 살아보니까 이런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해결해 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혜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1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개인의 욕심 때문에 땅을 차지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큰 가뭄이 닥쳤어요. 큰 가뭄이 닥쳤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앗이 없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종자만 남겨두고, 그리고는 가뭄이 찾아오니까 그 씨 종자까지도 다 밥을 해 먹어버렸어요. 진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씨가 없는 거예요. 종자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 씨를 얻기 위해서 돈이 많은 부자에게 찾아가죠. 그리고는 씨를 좀 달라고 구걸합니다. 원래 좀 씨를 좀 빌려주면은 내가 내년에 올 가을에 추수해서 갚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씨를 빌려주고 이자를 얼마나 받았냐면 50%를 이자로 받아버렸어요. 그럼 네가 농사 짓는 거 반은 내게 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씨를 받아야 되니까 씨를 받아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의 풍년이 들었어요. 50%를 주인인데 주고 또 씨로 남겨두고 하면 또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을이 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도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불평하고 불의한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막 쌓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거 그냥 나도 얼마 가지도 못할 텐데 그냥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불사질러 버려야 되겠다. 저거 불사질러 버리고는 그냥 내가 도망쳐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라. 오랜 경험이, 이런 경험들을 다 겪어온 이 어른이 하는 얘기예요. 아마 이런 일이 닥치면 먹을 것이 당장 없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농사를 지은 것들을 다 주인인데, 그 사람인데 다 빼앗기고 나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때 그 감정이 폭발해서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면 악을 만들 뿐이며,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내 현실을 보면, 불의를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분노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햇볕이 돋보기에 오래 비춰지게 되면 그 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분노는 모여 있으면 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감정은 모여 있으면 불이 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래 살아보고 이런 경험을 해본 노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분을 품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니도 망하고 전부 다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도 참고 기다리고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감정의 흐름을 바꾸어야, 생각을 자꾸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분노가 나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생각의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곧 풀이, 그리고 채소가 아침에는 생생하게 올라왔는데 저녁에는 샥 하고 시들어서 없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지금 대단한 기세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곧 이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초점을 하나님의 것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감정의 흐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자체가 못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칼을 차고 다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격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가 부조리하니까. 어부들이 갈릴리에서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로마에다 세금을 떼고 지역에다 또 세금 떼고 이러면 거의 손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가져가는 게 얼마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든 적게 잡든지 간에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들이 이 구조적인 부조리 속에 화가 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 세상을 언제나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 하시고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젠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견디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이 세상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시간에 곧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곧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거기에 감정 상하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훈련을 한번, 저도 마음이 여러분들처럼 바다가처럼 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 무슨 일이 있으면 조바심이 느껴지고 마음이 자꾸만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움직여 나가면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거 훈련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조바심을 갖고 막 마음의 감정이 요동치느냐는 거예요. 내가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야 되겠다. 감정의 흐름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움직이시면 이 세상이 풀 같은 거 다 사그러지게 하고 싹 다 말라버리게 할 테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진짜 편해요. 금방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막 확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자라고 마음먹는 순간에 그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조금만 시간 지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거 별것 아닌데 내가 막 분노하고 있었고 화가 나고 있었고 힘들어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딱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감정의 흐르는 그 흐름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 어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모든 것이 환해지고 생생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는 그때는 그 순간에는 눈이 막 막혀져 있는 것 같고 기가 막혀져 있는 것 같고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뭔가 막 뒤집어 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고 확 다 엎었으면 상을 막 엎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는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정오의 빛같이 다 밝혀져요. 환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즘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떤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너무 사람이 커져 버려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지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을 때, 상을 막 엎어버리고 싶을 때, 이 세상을 막 바꿔보고 싶고 밭에 막 불을 지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십시오. 두 번째, 이 어른이 하는 얘기가 마음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저 부조리한 세상에, 불합리한 세상에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 부조리한 세상에 나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를 입고 있어. 이런 피해자라는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소유, 그리고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 들판에 풍부한 보리와 밀, 저 포도밭, 그리고 농작물, 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재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저들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이에요. 이 세상이 진짜 부조리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데 무엇이 그렇게 부럽다는 겁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를 부를 때 키 작은 삭개오라고 불러요. 초라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키가 작기 때문에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왜 초라하다는 겁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잖아요. 세금 거두어서 나라에 세금 20% 바치고 자기는 30% 떼먹고, 그러니까 점점 세금 거둘 일들은 많아지고 하니까 자기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은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매국노예요. 사람들이 그를 인간 취급 안 해요. 그림자처럼 생각해요. 지나가도 사람이 지나갔다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인사도 안 해요. 존재감이 없어요. 저 인간 저기 왜 왔노?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인생에 존재감 없이 살아온 그 심정에서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에서 꽉 차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고, 예수님이. 그 존재감이 회복되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진짜 귀중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중심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노인이 얼마나 지혜가 빛납니까? 우리는 겉으로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고 사람의 품위를 결정하고 모든 가치를 거기에다가 부여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존재감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자존감을 세워줄 것이 없습니다. 노인의 지혜가 빛나는 것은 23절, 24절에서 참 지혜가 빛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길을 걷는 거와 같거든요.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빙점이라는 소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고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겨울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요. 눈이 포삭 내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발자국이 똑바로 발자국이 찍혀있지 않고 삐뚤삐뚤하게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했어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걸었는데 왜 내 발자국이 이렇게 삐뚤삐뚤삐뚤한가? 그래서 거기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이 나는 똑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 걸음은 삐뚤삐뚤하구나. 내가 걷는 걸음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결정하는 선택은 언제나 옳다고 선택했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엉터리구나, 삐뚤삐뚤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생각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의 밥상을 뒤집으려고 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 한번 저질러 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았구나, 삐뚤삐뚤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노인이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의 바른 길은, 정말 바른 길은 여호와께서 정해진 걸음을 걷는 자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길,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은 그 어떤 길도 똑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또 빠른 길, 옳은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영성훈련하는 2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힘드신 분들은 하셔요. 하지 말고 또 안 한다고 하죠. 한 가지 더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킨 거 있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시편 50편까지 묵상하는 거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시편 50편 묵상하기. 그리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기? 하루에 2번 기도하기. 아침 새벽 기도, 그리고 저녁 9시 내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기도하기. 그래서 생활 속에서 훈련하는 것은 딱 2가지예요. 말씀 묵상하기, 그리고 기도하기. 2가지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편 37편 이 지혜로운 노인이 해준 말을 듣고 영성훈련 한 가지를 더 개발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1시간씩 걷기, 걸으면서 예수님 만나기, 걸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걷는 것이 영성훈련에 너무 좋은 훈련이에요. 인생이 걷는 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성경에 보면요, 전부 걷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광야의 길을 가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고 걷는 거잖아요. 광야의 길을 가죠. 예수님께서 광야를 들어가셨고 또 공생의 길을 떠나시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야곱의 길을 떠나죠.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전부 길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길을 떠나서 선교여행 1차, 2차, 3차 길을 떠나죠. 신앙생활은 걷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걷는 것과 신앙의 유비가 유비라고 하기도 하고 비유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장 적당한 말은 걷기예요, 걷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선을 행하고 뭘 이런 훈련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걸으면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걷기 한번 해보세요. 걷기를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한 길 가면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의 교회 중세 시대에 지은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뭐 몇백 년 동안 짓는 교회도 있지요. 그리고 그 규모가 수백억, 수천억 달하는 교회 건물이에요. 한 왕이 또한 공주가 또한 왕비가 지은 교회 건물, 국가에서 직접 돈을 들여서 지은 교회들
엄청납니다. 웅장합니다. 그 중세 교회들이, 그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튼튼한데 내면적으로는 다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요인이 너무 신비와 기적에 매달렸어요. 신비와 기적.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병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유명한 성인들의 뼈를 가지고 있으면 그 뼈를 몸에 대면은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성모 마리아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기도 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 이런 기적적인 신앙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번 큰 은혜 받으면, 한번 기적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신비적인 것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몸을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신앙이 한 번의 기적이라든지 한 번의 은사, 은혜 이런 걸 통해서만 뭔가 받으려고 하니까 갑작스러운 사람의 변화는 있지만 꾸준하게 훈련하는 변화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 신앙은 점점점 기복적으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다 흐트러지고 허물어버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금세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인 경향으로 흐르거나 너무 지나치게 은사를 강조하거나 하면 신앙이 꾸준히 성장해 가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지혜로운 어른이 하는 말이 신앙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꾸준히 한 길 가는 거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면서 고쳐나가고, 그리고 고쳐나가고 바꾸어 나가고 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길을 가다 보면 헛디딜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헛디딜 때, 넘어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걸어보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걷다가 한 번씩 쿵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미끄러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끄러져도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길에서 나를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인생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정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잘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 걸음이 참된 걸음입니다. 노인의 이야기처럼 좀 길게 보세요. 길게 살아보면 다 보입니다. 지금 한순간 넘어져서 아이고 나 이제 죽겠다, 못 살겠다 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으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꾸준히 한 길 가는 신앙운동, 꾸준히 한 길 가는 신앙운동, 이 발걸음 내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력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게 별것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크게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진짜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걷는 길, 이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을 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꾸준히 한 길 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